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놀라운 일을 봤을 때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 같이 있고 싶었을 거예요. 떠나가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제자들도 그것을 떠나고 싶지 않았던 거지요. 그러나 그것은 언젠가 임할 하늘나라에 대한 맛보기 정도죠.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서둘러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또 모여있던 무리들도 다 흩어서 가도록 하십니다. 모두가 자리를 뜨자 예수님은 혼자 산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서 호수 반대편으로 이제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한밤중에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거슬러 올라서 풍랑이 불어서 배가 흔들리고 그 가운데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게 됐던 거죠. 이 풍랑은 해가 뜰 때까지도 계속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가 뜰 때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그때까지도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밤새도록 풍랑에 시달렸던 제자들, 그리고 이제 동이 틀 무렵이 돼서 어스름하게 뭔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사람 같은 그 모습으로 사람이 우리를 걸어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유령이다라고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은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두려움에 떨었고 풍랑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고 또 유령 같은 존재가 나타나는 것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고, 나니까 안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좀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모세는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인지,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고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하나님 자체, 그분을 나타낼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풍랑 때문에 또 무리를 걸어오는 사람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는 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제자들에게 들려주시죠.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풍랑이 이는 바다를 딛고 서신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나는 나다, 걱정하지 말아라, 안심하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서 베드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저에게도 무리를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무리를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가 요청한 대로 무리를 걸어오라고 하자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는 무리를 걸어갈 수 있었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일렁이는 그 풍랑을, 그 파도를 보았을 때 베드로는 그 자리에 바로 물속으로 쏙 빠져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놀라서 예수님에게 살려달라고 이야기했고요.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분이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좀 작았던 거죠. 주님만을 계속 바라보았더라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 텐데 세상에서 오는 그 파도, 풍랑을 보았을 때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믿음은 있었지만 그 믿음이 약했던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배에 오르시자 풍랑이 그쳤습니다. 배에 있던 사람들,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이 약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했을 때에는 믿음이 좀 강하게 생기지만 어느 순간 세상적인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은 어려움이 닥쳐올 때도 마찬가지지만 세상 것을 보면서 욕심을 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쉽게 깨져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렇게 믿음이 적은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게네사렛에 도착하셨어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몰려 들어왔습니다. 주변 마을까지 가가지고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는데 그때 일어났던 치유의 기적을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옷수르만 해도 손을 댔던 그 사람들도 다 나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빈들에서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예수님의 이 기적. 이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이 살아왔던 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또 갈릴리 호수에서 있었던 제자들의 체험, 풍랑 가운데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물 위에 올라왔을 때에 풍랑이 멈췄던 그 모든 것들도요,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나게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것,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것, 물 위를 걸어오신 것, 그 모든 기적들을 다 생각나게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때와 다른 것은 그 옛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나는 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는데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이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는 모세를 보내셨다라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직접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심하여라, 나는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울과 기대와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상황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나다. 안심하여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오르시면 풍랑은 잠잠해지고 우리는 평화를 얻게 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